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집시다. 이렇게 한번. 아멘. 네, 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 성경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능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0절은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도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도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강정호 목사님이 남의 집 얘기처럼 딸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딸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거기 왜 있었습니까? 거기 그냥 평생 살려고 거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뱃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는 주님 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반드시 영생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 말만 그대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핵심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에 있습니다. 어떤 질의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무한한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요, 죽음 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려주실 것이고,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영생할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사는데 뭘 걱정입니까?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이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담대하게 할렐루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관리입니다. 관리. 이 관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우두머리, 통치자,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우두머리, 통치자, 지도자,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도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재산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한 사람이고 원하는 것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은 우주보다 커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인기를 엄청나게 누리면 마음의 공허함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관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2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의 핵심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관원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너 십계명 다 지켰냐? 그러니까 이 관원이 예,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진짜 이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부모님을 늘 공경했을까요? 아니죠. 계명 다 못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제가 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네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영생 얻는 길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다 지켰습니다. 너무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다시 이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번 더 이 관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네가 정말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면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때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너무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영생 얻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능력으로만 영생을 얻고자 하니까 결국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 오늘의 삶에 적용한다면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재산 다 팔고 이제 교회로 다 모여서 함께 살자는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천국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꽃갱이로 땅을 파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나서 더 깊이 파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항아리 안에 어마무시한 다이아몬드, 금, 사파이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얼른 못 본 채 하고 딱 덮어놓고 흙을 다시 딱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돈으로 이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보화 같은 항아리를 사기 위해서, 그 항아리가 묻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재산 다 팔아도 이 보화가 들어있는 땅이 훨씬 비싸니까. 자기 집은 예를 들어서 2억이라면 이 보화는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하고 그 영생과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재물도 있고 그 안에 영생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그런 찬양을 불렀죠. 예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의 핵심은 너의 모든 재산보다, 너의 모든 어떤 자리보다, 어떤 인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리고 그 분을 따르기 위해서 너의 삶을 헌신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결국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없는 거죠. 자기의 재산이 여전히 너무 아까운 거죠. 자기의 지위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도저히 어려운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표현할 때 이런 격언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아니 예수님, 아니 부자가 그 재산 다 포기하고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헌신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말로는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제 삶의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때로 제 삶은 예수님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된 때가 많았고요, 제 이익을 더 앞세운 때도 있었고요, 말로는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해놓고 때로는 제 인기, 제 명예를 더 앞세운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27절 말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좀 짐이 덜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할 은혜를 주실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럼 내가 과연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부자 관원이 돈 아까워 가지고 주님 못 따르고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29절 30절에 29절과 3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사실은 걱정이 된 거죠. 좀 또 아니면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갔는데, 자기 물질 아까워서 못 버리고 갔는데, 우리는 집이나 전토나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도 결별하고, 그 다음에 자녀는 고아원에 갖다 맡겨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내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 쓰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 뜻이죠. 그럴 때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죽음 후에만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서도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다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이 재벌된다, 뭐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막 떼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 보면요,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논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쟁기질을 하는데, 원래 쟁기 앞에서 소가 그 쟁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소 대신 사람이 그 쟁기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인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쟁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소 대신 사람이 저렇게 쟁기를 지고 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 앞에 쟁기를 지고 가는 사람은 아들이고, 뒤에서 이제 이걸 잡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성전 건축이 있어가지고 건축 헌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쟁기를 끌던 소를 팔아가지고 그걸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니까 이제 아들이 대신 그 쟁기질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소 살 돈을 선교사님이 주셔가지고 소를 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믿음 좋은 아들을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그 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중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황신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황신록 목사. 중국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들은 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도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높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뭐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적금 부어놨던 것을, 아직 만기도 안 된 것을 그냥 탁 깨가지고 그 헌금을 드렸어요. 그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로서는 큰 금액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의 삶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 마친 후에 또 미국에도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죠? 뭐 적어도 수억은 듭니다. 제가 4년 공부했는데 수억은 들었습니다. 그 수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은혜를 주셔서 다 그런 은혜로 제가 이 공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받으시고 영생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세에도 갚아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 갚아주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것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마시고 어떻게 갚아주시는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